별이 지금 그게 680년 전에, 그럼 680년 전이면 조선시대를 지나서 고려시대 때 지금 출발한 게 우리 눈에 포착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조금 아는 거죠.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 예수를 찾으려고 이제 지구로 와야 되거든요. 지구밖에 이제 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별 수조개를 해치고 또 해치고 해쳐서 아주 또 명왕설 거치고 수성 또 금성 등등 토성 아주 쫙 거치고 저 물론 지구보다 엄청 다 크죠. 그걸 거쳐서 거짓말 아니라 이제 이 지구에 왔어요. 딱 지구가 저만한만큼 생겼거든요. 그 정도 지구가 적습니다. 자기 아들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는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할아버지가 이제 백발론이 돼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지구상에 왔어요. 전만한 지구상에 와가지고 정말로 가장 큰 나라, 미국의 나라, 기독교의 정중이라는 미국의 나라에서 자기 예수를 찾는데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중국, 이스라엘 다 전 세계 찾았는데 도저히 자기 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엉뚱하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 한국을 알아봤어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로 그 나라에 또 전만한 전만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먼지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오게 됐어요. 왔는데 유일무이하게 정말로 이 조그만 나라에서 또 남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왔죠. 한국에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가장 크다 하는 여의도의 모 교회를 갔어요. 모 교회 가서 이제 저기는 십자가가 있고 하길래 내 예수님, 내 아들이 있겠지 하고 가서 딱 그 11시 예배에 들어갈라 했더니 양쪽에 이제 그 장로들이나 권사들이 딱 양복 입고 이제 전단지를 이렇게 이제 주보를 나눠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딱 보고 그래 나 잘 믿고 있는가 보다 하고 딱 이제 들어가려 하는데 딱 막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찾으러 왔다고. 내가 하나님인데 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내 아들을 찾고 있다라고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고. 영감님이 지금 노망이 들었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수능시험 합격하고 그러면은 수능시험 합격하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런 하나님인데 당신이 그런 힘으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능력이 베푸겠냐고 하면서 막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니네 담임 목사를 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이 담임 목사한테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담임 목사 그 단상에 앉아있는데 이런 할아버지가 왔는데 자꾸만 아주 처치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백발노인이 와가지고 자꾸 예수를 보겠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야죠. 담임 목사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잠깐만 이쪽에 가시자고. 하나님이라죠.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는 알죠. 예수님이 아주 이사야 53장에 누가 봐도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아주 형편없이 못생겼어요. 아주 처치하고 나그네로 왔고 아주 그 거지 이상으로 왔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잠깐 저 좀 보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그래 뭔 얘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냐. 목사는 알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렇게 아주 부흥을 했고 이 빛깔 번쩍에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가지고 그 꼴로 나타나면은 내가 뭐가 되게 난 돌에 맞아 죽는다고. 빨리 가라고. 다음에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믿더란 얘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내일 모레 수능시험인데 수능시험도 우리 성도들 다 합격하게 시켜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또 내 건강도 시켜주고 병나면 다 낫게 해줄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내 아들은 정말 헛죽으면 죽지 않았나 하면서 애타면서 이제 부산, 대전, 대구, 대전까지 전부 쫙 찍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제 막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없나 보다 발랐는데 지금 오늘 지금 이 강남역에 그 5번 출구에 정말로 십자가도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앞에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기회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모르니까 지금 그걸 모르거든요. 정말로 이 말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이러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은 1.1획도 틀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기뻐하라 했으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뭐 돈을 좀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놀러 가고 기뻐하고 그런 기쁨이겠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이제 서두에 그 하나님이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보시자고요. 본바 같이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쁜 걸 안 줬단 말이에요. 나쁜 걸 안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나쁜 거 안 줬는데 그것을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도 아프고 정말 사업도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보자고요. 악이 뭐냐? 성경에 여기 제가 그대로 히브리어 보니까요. 악이 이거거든요. 나거든, 나가. 이게 나. 나의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려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나가. 이 악이 이게 바로 이게 예수의 머리잖아요. 또 영이라고 했잖아요. 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이게 넷이죠. 넷이가 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눈이거든요. 아인이 눈인데 이게 예수의 그렇죠? 마지막 자 이게 예수예요. 이거 예수 이자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죠? 이걸 악이라고 표현해서 지금 여기에 이게 성경에서는 악이라 했거든요. 이거는 왜 줬느냐 우리한테. 그러면 주는 이유는 이것을 지금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돌아올 수가 없냐. 이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들어와서 하나님 성분과 다른 것 우리가 물론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우면은 괴로워요. 그럼 그 괴로운 걸 왜 주느냐? 같은 의미거든요.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기 위해서 그것을 안 주면은 하나님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야 성경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보세요. 왕의 사촌임에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 깨닫고 나서 그는 옷을 한레당 벗고 왕의 사촌인데 오늘날 정말로
장관쯤 이상 되는 사람이 옷을 벗고 그 계망신을 당한다 해보세요. 3년 동안이나. 그러면 그걸 왜 주느냐?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이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을. 그 욥도 보세요. 자기의 그 재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식도 10명이었어요. 전부 죽이고 전부 그런 것들 다 빼앗아갔어요. 왜? 이것을 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기쁨을 평강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걸 주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정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의 그 내용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고 믿고 정확하게 내가 그를 내 마음에 킵을 하고 있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쁘게 해주겠냐? 왜 아프게 하고 왜 힘들게 하겠냐고요. 모르면은 아들이면 힘들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그런 겪지 않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을. 이게 악이라는 얘기예요. 악에 갖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지금 목양하다. 이 목양이 예수님 이렇게 목양하거든요. 이게 목양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목양의 의미인데 하나님이 목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하나님 이게 나쁜 의도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악을 악에 갖지 말라. 이것으로 계속 악은 나쁘다 하면서 이렇게 전단해 불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보고 그러면은 이게 그 얘기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상가 악의 악으로 갖지 말고 뭐요?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이 뭐냐면요. 선이거든요. 이게 타부거든요. 토부. 선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소부. 이 토부가 이게 선이거든요. 선 이게 좋은 것 또 기쁜 것 이게 같은 거거든요. 선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형태냐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전쟁을 하냐면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쟁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안 줬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버리면 그게 악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영혼 몸이 있거든요. 여기 보자고요. 그 우리에게 줬어요.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23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본바 같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한테 줬어요. 이게 흠없게 보존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악을 어떤 것이라 버리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버리냐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그게 악이었고 이게 토부가 좋은 것이거든요. 이게 선이거든요. 이 선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영이에요. 영. 자, 영이 전번에도 얘기했죠. 이게 뭐라 했어요? 그렇죠. 느하우 영이라 했죠. 영이고 그 다음에 그죠. 혼은 또 뭐라 했죠? 아, 그렇죠. 네페시라 했죠. 그렇게 아주 그냥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이것도 몸은 뭐라 했어요? 아, 그렇죠. 아유, 우리 아주 그냥 우리 아주 백서연 집사님 너무너무 모범생이네요. 맞아요. 이게 외우고 계시네. 맞아요. 영, 혼,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페시를 우리가 혼을 영을 이제 우리가 넣어놔야 되겠잖아요. 영을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요. 하나님은 맞는 영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라 했죠? 우리가 에트라 했죠. 에트라 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뭘 먹어야 되냐 한번 보자고 우리가. 정확한 걸 먹어야 돼. 그래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상황인데도. 요한복음 6장 5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본바 같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는 얘기는 항상 제가 얘기했죠. 다이
이거 항상 하죠. 바이 아마르라 있어요. 이르시대 이게. 이르시대 가로대. 바이 아마르. 이게 뭐냐면 바이 아마르 창세기 1장 1절이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를 얘기했어요. 이 바이는 항상 1장 1절과 2절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바보거든요. 바보고 이게 하나님 손이에요. 손. 이게 우리의 손이고 이게 요두. 이게 알렙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바이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장 1절에 보면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이르시되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 엘로힘의 의미는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여호와고, 여호와라는 건 뭐냐?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여호와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가. 그 다음에 이게 뭐라 했죠? 이게 느와. 이게 한 네모진 거 있잖아요. 느와. 느와는 영이고요. 그래서 여호와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어디에 아이징 나이징에서 그냥 어디에 꼬마 캐시퍼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처럼 지금 현재 내가 이 하나님을 지금 제가 처음에 애와 들었듯이 그 요세스테프 그 책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백발 노인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내가 같이 하나가 된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찾으러 왔던 하나님이 다른 걸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 했어요? 하늘이 뭐죠? 샤마인죠. 샤마인. 그 샤마인. 이건 샤마임이 약자잖아. 이게 M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땅이 아랫지 약자죠. 이게 아랫지 약자. 아랫지 약자죠. 이게 조금 전에 이르시되 읽으셨을 때 할 때 바로 자 나는 하나님과 하늘과 땅으로 너희에게 말해준다. 항상 그게 합리가 돼 있어요. 이르시되 가로대하면 가로대한 게 성경에 수천 번 나오거든. 그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제 이것을 내가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진실로 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이 아멘이라 했죠. 아멘. 아멘 두 번 연달했어요. 이 요한복음만 아멘 했거든요. 요한복음이 완성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라 했죠? 아멘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게 진실이라 했네요.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제가 푸는 거예요. 진실로. 그 아멘은 믿음은 이 보이는 것, 이 모든 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책도 보이는 것 속에 다시 아멘이 있어요. 이게 그 네. 히브리어로 하면은 진실로 보면은 아멘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가. 이거 이제 번역할 때 진실로. 예. 진실 아멘 하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돼 있는 걸로 제가 얘기하는 거 하기 때문에 돼 있는 것으로 안 되는 걸로는 못 하죠. 이제 저 핸드폰 보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약이 없어가지고 못 보는데 대부분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이 헬라어도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거든요. 아멘이. 이 보이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로 증거한다 했어요. 그게 뭐라 했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절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주세요. 늘 성경은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본바 같이 이게 믿음이라 했어요. 아멘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모든 거 바라는 것들 말로 지었어요. 믿음으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 속에 실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상이 바로 제가 여태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이 속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또 다시 아멘 진실로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래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는 제가 이거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속의 말로 증거하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고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살과 피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 나온 거거든요. 살이 뭐냐면 에트 마켓은 똑같아 있어요. 지금 이게 살이 바사르거든요. 바사르가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피는 뭐냐면요. 살과 피를 먹으라. 이걸 먹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할아버지는 그 생명을 내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자만 찾는 거예요. 거의 다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담이에요, 담. 담은 이제 그 피거든, 이게. 피. 이게 이제 아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에트의 의미가 이 살과 피인데 이걸 먹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한테만 그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는. 그러면 에트에 늘 얘기했듯이 이 마켓은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 살이 에트의 성분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늘 제가 말씀드렸죠. 22자 또는 23자 한 자 한 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요것을 먹어야 돼요. 요걸 살려야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요걸 먹어야죠. 이게 피고, 그렇죠? 이게 구분하여서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를 꿈과 비전과 인격으로 하게 한다. 이걸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먹어야 돼요. 이것을 먹어야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계속 배워서 매일매일 나는 이렇게 먹어줘야 돼. 내가 먹어줘야 내가 어린애가 크듯이 우리도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보자고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영이 보자고. 영이. 자, 그러면 살과 피를 먹으라는데 이 에트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 먹이려면 뭘 먹여야 되냐? 바로 영이 첫 번째로 하면은, 영이 첫 번째로 보자고요. 그러면 에멘트가 뭐라 했어요?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이게 M이 이게 그 엄마예요. 엄마. 이게 M이란 것이 하나님이 진리를 준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진리를 완성해서 줬어요. 완성해서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완성해서 줬는데 그것을 자꾸 엉뚱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쁜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버리면 하나님 나빠버려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성경책은 한자 한자도 나쁜 게 없어요. 전부.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이렇게 병을 주고 전쟁에서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거는 뭐냐? 엉뚱하게 보니 그런 거고, 현실적으로 보는 것을 봐버리면 당연히 그거는 저주죠. 하나님은 시대에 아주 살인마 가나안 땅에 다 죽이라 했고 노아 방주에서는 다 죽였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완전히 괴물로 만들어 보는 걸 거기가 다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그래서 제가 강남역 5번 출구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 하나도 단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런 걸 하나님은 안 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걸 알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면 이것을 계속 먹여줘야 돼. 이게 에트의 성분을 살을 계속 먹여야 돼. 피와 살을 이거. 그러면 이 영이 바로 내 혼이란 것은 이 보여지는 것 모든 것이 내가 그걸로 믿고 있거든요. 돈 믿고 있죠. 또 가족 믿고 있죠. 내 일 잘 되고 안 되고 믿고 있죠. 그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구축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어떻게 구축이 됐냐면 보자고요. 이게 하나 구축이 된 게 내가 어떻게 구축이 됐냐면 내가 구축이 어떻게 됐냐면 보자고요. 자, 나가 있어요. 여기 나. 자, 나가 있고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자, 마음이 라부거든요. 라부요. 자, 이렇게 있는데 나가 있는데 너로 이제 구축이 되겠다. 너. 우리 인간은 전부 누가 너가 돼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자, 여기에 일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가족이 있고요. 또 여기에 돈이 있고요. 모든 게 다 이 일이면 나는 대표, 나는 부장, 나는 말단, 나는 백수. 이렇게 전부 이걸로 내가 구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웃도 마찬가지요. 나는 뭐 하는 사람. 그렇죠? 나는 뭐 하는 사람. 나는 어떤 이웃. 또 가족도 나는 아버지, 나는 어머니, 아들, 딸, 형제. 돈도 나는 부자, 나는 거지, 가난뱅이. 이런 것들로 전부 밖의 것으로 이게 전부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여기다 두고 하나님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여기도 두고 이제 거의 다 이 상태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이 라합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것 때문에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독처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 안 되거나 하나님이 신부가 안 되면은 그 하나님은 악령이에요. 그 하나님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막 그런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요.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도 이런 걸 다 깨는 거예요. 욥도 얼마나 열심히 믿었어요. 율법으로 아주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욥도 그냥 당대의 의인이라 할 정도로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아주 그 자녀들 생길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그랬거든요. 욥처럼 지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윤리, 도덕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도 다 가져가 버리고 돈도 다 가져가고 자기 가족도 전부 가져가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나중에 42장에서 이제 욥기 42장 6절에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그때사가 이걸 가져가니까 욥도 이사야도 뭐 아브라함도 다 그렇잖아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만약에 아들이 아니면 관계없어요. 저나 집사님이나 아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걸 신경 안 써요. 아들이면 역처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겪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욥이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모세가 되면은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디다 둬야 되는 하나님을 여기다 둔 거 여기다 이렇게 나와 같이 연합시키는 거 이렇게. 그럼 하나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일도 다른 차원, 가족도 다른 차원. 그러니까 가족 같은 경우도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습니까? 진리가 살려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같이 사랑하겠다는 것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가족 관계를 그 속에 그 이슈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듯이 그 차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신랑을 보고 부모를 보고 자식을 봐도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설령 죽은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 목숨 걸고 세월호처럼 그 정도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쁨이 있는 것이지. 가족 하나가 잘못되면 안 죽습니까? 부모가 먼저 죽는데 그럼 슬프잖아요.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하지만은 그래도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얘기는 그 얘기. 그럼 나하고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먼저 이 진리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어야죠. 왜 어떤 일은 그냥 가난해야 된다 하면서 성경이 가난하냐 그런 가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벤츠 있으면 그냥 그 교회 가는데 100m 전방에다 세워놓고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 교만이에요. 있으면 있는 떳떳하게 해야지. 뭐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부가 다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믿음 이런 거 다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은 믿음. 아멘.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것 실체로 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부인하고 내가 죽고 십자가 진다니 어떻게 십자가 질 거예요? 어떻게 부인할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더 가증한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도 핍박했대요. 교회를 핍박했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냐고요. 한번 봐보세요. 빌립보서 3장이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빌립보서 3장이면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죠. 3장 8절인가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장인가? 빌립보서 3장 3장 어디를 보시냐면 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8절이 아니고요. 어디서부터는 율법을 여시면 저 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4절부터.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노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지라. 본바 같이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란 것은 자기가 아주 할례는 그게 할례가 이거 할례거든요. 말라가 이게 할례는 굉장히 하나님 믿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베냐민 지파고 아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래요. 아주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데 생각 나는 더욱 그러한다 했죠.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 열심이 바로 교회를 핍박했대요. 어쩌면 오늘날 내가 새벽기도서부터 11조에서부터 열심히 내가 한다고 하는데 이 의미를 모르고 조금 전에 이것을 먼저 모르고 우리가 밖의 것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애가 없다니까요. 핍박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한 거죠. 회개. 자, 그러면 7절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밑에까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그동안에 열심히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이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애트에 내 영을 이제 내 혼을 깨러 오는구나. 내가 보이는 거 혼인데 그러면 이제 모든 거 이런 것들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얘기 한마디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귀하지, 돈도 귀하고 그것도 귀하고 다 귀하죠. 그럼 더 귀하다니까요. 더 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돈을 쓰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가족도 왜 80억 인구 중에서 나에게 가장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편들 좋고 부인을 좋고 부모도 좋기 때문에 그게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게 알면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야 되고 만약에 버는 현상을 믿어버리면 그 가져온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치 없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와서 이것을 해줘야지 내가 하려면은 그게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에다가 계속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은 이 영이 계속 이 성분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에트 하나님의 성분을 넣어주면 영이 이 네페시가 뭐냐면요. 이게 노아 방주 때 다 죽은 거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죽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고 살아나야 되거든요. 죽었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걸로 다 내 인생을 살았는데 가치 없이 느껴지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죽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보이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이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가치 없이 느끼는 거죠. 이런 혼들을. 그럼 이 혼이 살아나요. 이게 네페시가 하야가 되는 거예요. 하야는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가 되는 것이요. 이게. 그럼 이게 들어오면 아파요.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이게 아파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 들어오면 보자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들어오면 어떤 상태로 내가 나타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353면이죠. 예.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부터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혼마같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게 영이잖아요. 이 영을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 에트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이 들어가면 성령의 양날성 검으로 이 혼을 즉 이런 것들을 전부 가치 없이 느끼게 얼마나 이런 거 우리가 귀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귀한데 그거를 다 가치 없이 느껴지는 그 양날성검으로 계속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듯이 그렇게 보여지게 한다면 전부 여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내 가족 하나 자식 죽으면은 세월호처럼 그냥 자살하지 않나 아주 거기에 파매달려 있거든. 자식은 그런 의미로 준 거 아니거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자식을 줬는지 왜 부모를 줬는지
하나님이 알라고 줬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돈도 마찬가지로 다. 근데 그것을 그냥 자기 거로 그냥 우상으로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깨니까 아파요. 양 난성으로 골수가 쪼개진다잖아요. 아프지만 그 우리가 그 너무 그 막 슬프면서도 기쁠 때 있듯이 그런 게 나한테 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하루 24시간 계속 동안 내 이 몸에서 도는 거예요. 내 일하면서 뭘 하든 간에 이게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하면서 느끼고 이게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넣어주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야 이건 전부 이 혼이 죽고 너와 방주에서 그 혼이 다 죽듯이 죽고 방주로 뜨는 거예요. 이게 영이. 그래서 이 구프란 것은 그럼 내 상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구프가 바로 신약에 보면 시체래. 시체. 구프는 육은 시체잖아요. 자, 그러면 시체 되기 전에 이 혼이 그러면 2번이라 하면은 이 혼은 뭘로 하느냐? 그렇죠? 에멘트가 1번이었죠. 2번. 2번은 토부. 선하다 이제 토부. 아까 조금 선이라 했죠. 이게 기쁨이라 했고 토부. 그럼 토부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게 영이 들어오면 이게 토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토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하야 여호와가 됐다는 얘기 우리가 이게 넷펫이 하야 이게 뭐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토부를 한번 보자고요. 토부. 토부는 무슨 얘기냐면 토부가 이제 자 토부가 뭐냐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5번씩이나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니라고 나쁜 게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가늠병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토부로 보자고요. 이게 산이 있어요. 자, 산이 있으면 이게 산이 하르거든요. 하르. 하르는 최고의 믿음의 이게 가장 최고봉.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봉의 믿음인 자. 이게 영으로 보는 자. 영이 된 자. 영이 된 자. 그렇죠? 영이 된 자라 해서 뭐 다른 데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이 영 깨달으면 이 영이 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전부 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 가지고 전부 계시록 보면은 7산, 7뿔 달린 산 그러니까 아니 괴물로 봐버리는 거예요. 잘못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산에서 항상 이렇게 시냇물 흘러서 이게 지성소거든요. 지성소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서쪽이라는 거거든요. 매미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부가 이 얘기예요. 이 토부가 뱀처럼 생긴 뱀이라고 나오고 해요. 토부가 이게 테트거든요.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가깝고 쉬운데 진리를 줬단 말이에요. 어렵게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토부가 이 산에서 물이 이제 강으로 흐르죠. 강이 이게 눈만 붙이면 내 하르가 강이거든요. 흘러서 지성소로 가는 거거든요. 그 계속 산에서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흘러서 내려서 이게요. 이 진리가 산에서 최고의 진리가 흘러서 영이 흘러서 이게 헐렘 바보가 이게 점 하나가 뭐냐면 헐렘이거든요. 점 하나 1.1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게 바로 비전이고 꿈이고 또 이게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우리한테 이 산의 진리가 들어와서 나의 인격이 되고 비전이고 꿈이 되어서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게 하다. 바보가. 하게 해서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토부예요. 혼에. 내 영이, 내 이 혼이 토부로 되는 거예요. 좋은 걸로. 더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죠? 꿈과 비전과 인격으로 하게 하여서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토부란 얘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이 구프가 죽는 거예요. 이 시체가 있어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고 뭐로 되느냐? 아까쯤에 살이 된다 했죠. 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할 때 그게 세 번째 이게 빠사르가 되는 빠사르. 빠사르가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게 살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 몸에서는 그냥 복음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툭 치면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라는 이게 전쟁이라 이게 전쟁. 이게 전부 성경의 전체예요. 이게.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배워나간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안 맞아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에티에 이것을 넣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보자고요. 본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풀어보면 이제
나오겠네요. 그냥 우리는 읽어도 나오죠. 이게 항상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피와 살이. 이렇게 됐을 때 본바 같이 오늘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선으로 선을 쫓아라. 이게 항상 선을 쫓는 거. 이게 선이 이제 토부니까 선을 쫓는 거. 이게 악으로 갚지 않고. 그러면 만약 이 상태를 몰라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 그게 악이에요. 성경의 악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뭐 도둑질하고 뭐 강간하고 막 살인하고 그런 게 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악이 아니고 그런 것은 인간이만 하면 안 되죠. 잘못했으면 당연히 교도소 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 법대로 그런 걸 가지고 성경에 선악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다 보이는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도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 이게 기도예요. 기도. 프레시코마이. 이게 기도. 프레시코마이 계속적으로 항상 24시간 나한테 이거를 내 속에 자꾸 넣어줘야 돼. 배운 걸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이 영이 어느 순간 팍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항상 제가 이제 설교를 제가 매일 자주 하거든요. 제가 화요일 날은 어디냐 응암동에 산수망교에서 하고 또 수요일 날은 또 개포동에서 하고 또 목요일 날은 또 종로에서 하고 또 토요일 날은 독산동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해서 올려주니까 계속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샤마 듣는 데서 이 믿음이 생기거든요. 듣고 이렇게 배우면은 금방 올라가고 금방 자기가 달라져요. 자기가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한 1년만 해보세요. 하루아침 되는 건 없습니다. 1년 해보면 정말로 이게 인생 사는 맛이구나 그런 게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전 세계 그런 사람들을 다 제끼고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안 좋다 손 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그 얘기고. 그러면 이게 기도하는 것이고 계속 이게 기도는 무슨 눈 감고 맨날 철야기도 하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이런 것을 알아서 하는 게 기도예요. 매일 내가 되새김질하고 내 속으로 묵시로 내 명상하고 이 말씀을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서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델로마. 이게 하나님 뜻이란 얘기예요. 18장에 이게 그렇죠? 이게 범사가 감사. 그럼 보니까 뭐든지 감사하잖아요. 다 이게 전부 이거 악으로 알고 성경에 나타난 전쟁도 전부 나쁘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 그게 더 우리한테 기쁨이 오는 거. 그게 오히려 더 기쁨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성경의 계시록의 7 재앙, 7 나팔 재앙 그런 것들은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그게 나타나니까. 이게 나타나야만이 그게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전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전부 내밀치는 거예요. 이렇게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면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 이 혼이 깨지는 거예요. 이 영이 계속 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이제 7 재앙, 나팔 재앙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겪을 필요 없이 내가 그냥 그거를 알고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주가 그러니까 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령을 보고 그런 것도 있을 때는 계시록을 보면요. 힘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성령이 뭐예요? 느와잖아요. 느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바로 이 영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엘로힘 안에 그렇죠? 이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느와.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영이 우리요. 영.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항상 삼일째 같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얘기는 이런 이 성경책 증거 이게 보여지는 거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여호와가 자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글로만 써져 있지. 이거 하나님이 일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일은 여호와한테 전부 이 글로 줬단 말이에요. 이 글로 성경책으로.
그런데 다 못 알아먹으니까 진짜 이 글로 말하는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여호와하고 예수 똑같아요. 이게 예수거든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이 여호와가 이게 똑같아요.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하고 같은 거. 영은 우리 안에 다 있다 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누구에게나 영은 다 줬어요. 다 줬기 때문에 이 영을 이렇게 우리는 받아서 그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영을 알려면 이 영에 계속 애트 성분을 내가 보여주는 거 이게. 그래 이건 소멸하면 안 되죠. 엉뚱한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치 말며. 그래 이런 것을 그냥 읽으면 바로 그냥 우리가 바로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예언이 뭐예요? 이런 것들 다 예언이에요. 무슨 자고 일어났더니 꿈에 나타나고 그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이 상태가 예언이에요. 이게 처음과 나중이에요. 이 자체가 예언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한 게 무슨 나 착한 일 당연히 해야겠지만 인간이면은 그런 걸 성경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얘기는 이 토부를 계속 좋은 걸 취하라는 얘기예요. 토부를 계속 내 영의 혼에 넣어줘야지. 이걸 좋은 걸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취하라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려라. 악은 버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만약에 성경에 나쁜 게 있다 손 쳐봐요. 그렇죠? 그래도 문둥병 한번 보자. 문둥병 안 좋잖아요. 문둥병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문둥병자예요. 원래 이 역사는 다 죽어있는 거라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거. 예수님 오셨을 때 문둥병자는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아픈 줄 알아야 되는데 아픈 줄 몰라. 아픈 줄 모르면 그거 뭐예요? 기가 떨어져도 모르고 팔이 잘라져도 모르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조금 전에 히브리서 읽은 바와 같이 굉장히 골수가 쪼개지도록 성령의 날성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파야죠. 아픈 줄 알아요. 아픈 줄 아는 게 문둥병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인 걸 내가 알면은 아픈 것이고 모르면 문둥병 안 아프잖아요. 원래요. 그러니까 그게 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이런 거 전부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둥병장, 그 다음에 또 혈류병. 혈류병은 뭐예요? 혈류병은. 그래 이런 거 전부 의미가 있어요. 혈류병은 12소녀가 그 혈류병이 걸렸잖아요. 12는 항상 아들 내피하고 있거든요. 아들 내피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배워야 되는데 아들에 대한 거지. 이런 것들은 딱 이게 뭔 의미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소녀가 피를 이제 땅바닥에 쏟으면 이게 여자는 생리하잖아요. 예? 생리할 때는 항상 여자는 이게 저주라고. 우리가 전부 여자예요. 나도 여자고 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땅에 항상 생리를 하잖아요. 그게 저주거든요. 피를 쏟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는 그때 한참 12소녀는 그 당시 때 그 유대인들의 풍습은 시집가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자가 생리를 하다가 남자의 씨가 들어오면 생리가 끝이지. 다 그 진리란 말이에요. 모든 게 진리예요. 그런 것을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딱 그냥 그 씨로 딱 들어가니까 피가 그치잖아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 하잖아요. 이게 혈류병의 의미. 아니 이런 것들을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속의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이제 저주죠. 이건 당연히. 그렇죠? 이것이 그런데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혼 몸이 있네요. 그거 먹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평강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창세기를 그걸 중요시 여기냐면 그게 성경이 전체이기 때문에 평강이 뭐냐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평강이 있을지라 했거든요. 평강이 뭐냐면 이게 평강이거든요. 샬롬. 이 샬롬이 뭐냐면 누구예요? 그 솔로몬이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이라는 게 따로 있는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은 이게 뭐냐면 이게 셋이에요. 셋. 그러니까 하나님 수는 1이고 사람의 수는 2고 하나님의 수는 3이고 땅의 수는 4예요. 아니 하늘의 수는 3이고
이게 1, 2, 3, 4. 그래서 넷이 항상 성경은 요한복음도 넷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만에 또 그 시험을 받으셨고 또 4대 만에 아브라함도 돌아왔고 그런데 4가 많이 나와요. 40년 광야 생활했고 이게 우리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가 들어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샬롬이 뭐냐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 샬랏이거든요. 샬랏이 이렇게 샬랏이하고 이 짝이 여섯째 날 쉬쉬어요. 우리 하나님 형상이 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샬롬은 조금 더 평강이 됐거든요. 평강이 있게 돼요. 평강이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셋의 의미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 항상 이거는 우리 그릇이에요. 이게 네모진 것은 지성소. 이거 우리란 말입니다. 이게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6절에도 네모 반듯하다 했잖아요. 거기에 12사도 12 지파들이 기초석을 지켰듯이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셋에 이제 여기는 많은 이제 그 의미가 있죠. 여기 씨를 이제 뿌려서 씨가 이제 열매를 맺는 것 의미가 나와요. 셋째 날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중요시 여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 6살이니까 이 씨가 바로 뭐냐? 예수 제자인데 이게 이제 때부터 이제 예수의 형상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내 형상을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샬롬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부 그대로 이걸 내 안에서 더 일어나는 거 모든 게 딴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평강도 모든 것 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쉬운 거예요. 알고 나면은 모르고 나면 어렵지만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보면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들으시는데 자꾸 우리 찍으니까 얘기 안 해야겠네. 아주 그냥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야. 자기가 왜 또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사실 내가 볼 때는 언니 그러는데 아주 참. 그래서 이게 이 3이고 샬랏이 이게 솔로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30이라는 얘기는 예수가 30에 왔다. 또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또 요셉이 30에 또 총리가 됐다. 이게 다 같은 얘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를. 성경이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전부. 이것이 요셉의 마음에 또 예수의 마음에 또 그 다윗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한번 보자고요. 그걸 한번 보고 하자고. 그게 성경 전체 얘기이기 때문에. 26장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까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렇죠.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그 얘기가 무슨 이게 이 얘기거든.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형상이 째렘이에요. 형상이 째렘이거든요. 째렘인데 째렘이죠. 항상 히브리인들은 이 글이 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문학의 기법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어근이거든요. 이 째렘이 어근인데 이 속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숫자로 따져도 이게 30이에요. 30. 이게 40이에요. 항상 숫자도. 이게 이제 구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 이게 하나님의 요두 손이고 이게 내 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내가 뜻이 같아진 거예요. 이거 요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카프거든요. 이게 카프에다가 하나님 요두, 하나님 손, 내 손. 이게 차대예요. 차대를 뜻이 같다는 얘기 하나님 나오고. 뜻이 같은데 그 뜻이 같은 게 뭐냐? 바로 이 라메드 지팡이로 하나님이 이 30이에요. 30 숫자로. 하나님 라메드로 조성시켜서 공급시켜서 내 그릇에 넣어준다는 게 하나님 뜻을. 그럼 이게 하나가 된 거죠. 이게 40. 40 우리 아까 이게 4 땅의 수. 이게 하늘의 수. 그렇죠. 이거 차대는 하나님과 사랑과 뜻이 뭐라고요? 같다는 의미. 적용시키다 얘기. 이거 차대라고 그래요. 이 어근을 세자의 어근 속에서 또 어근 여기다 또 이거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를 넣고 또 뒤에다가
전면 접두에다가 하나를 넣고 이게 히브리인들의 기법이 워낙에 또 눈을 넣고 수레를 넣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째렘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샌드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빵이 있으면은 자 처음과 나중 이 빵 속에 이렇게 토마토도 넣고 야채도 넣고 계란말이도 넣고 햄버거도 넣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요. 버무려서 똑같은 얘기예요. 히브리인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는 이게 빵과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벳제렘 누예요. 벳제렘 누는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 했거든요. 형상에는 딱 처음과 나중을 때만 이게 베트 이게 누는 꼬리글자인데 이게 벤이 뭐예요 이거 아들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들을 만드는데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형상이거든요. 형상을 어떻게 하냐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좀 전에 읽었듯이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그럼 우리가 모양이 돼야 되거든요. 모양은 또 뭐예요? 때무트거든요. 때무트의 글도 이게 4요. 4. 이건 40. 이건 400. 이거 우리 거니까 4가 우리잖아요. 4. 이건 하늘이고 30은 30이 우리 4로 들어와서 7이 되는 거예요. 7이 완성이니까. 그러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이게 담이에요. 피예요. 피고 이 형상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트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무트가 진리가 들어오면 완성이 되고 이거 죽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는 건 나는 죽어야죠. 인간은 죽어야죠. 그래 하나님 형상이 조금 전에 이거 내 혼이 죽는 것도 똑같죠. 여기서 또 접두에다가 키를 붙고 그렇죠? 카프를 붙고 여기에 눈을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거 수령이 되고 그럼 이게 대무트인데 이거는 키테무테누 여기 키테무테누는 캔 또 여기 아들이 됐듯이 딱 두 개 목적이 뭐냐 캔 그대로 되니라 이게 그대로 되니라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 형상을 적용시켜서 내가 규정이 됐다 또는 확장을 시켜준다. 이게 형상과 모양을 만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아주 굉장히 모든 성경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다 쉽게 이렇게 내가 해석이 되고 오늘 공부해 본 거를 또 집사람이 가셔서 다시 또 내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되새김질 해야만이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나한테 딱 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상이 된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형상이고 그러면 창세기만 한번 딱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창세기만 한 번씩 그냥 눈여겨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보자고요. 이건 한 번씩 항상 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야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부터는 전부가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이게 언약이고, 그렇죠? 이게 틀이고, 설계도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첫째 날에 바로 에하드라 했어요. 에하드는 이제 하나가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째 날에 이제 이게 틀이고 언약이고 기둥이면은 당연히 또 내용이 있어요. 내용. 2절이 내용이고 컨텐츠라 볼 수 있겠죠. 2절이 이걸 설명해 주니까 2절이 네 번째니까 보이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이게 레비, 그렇죠? 레비.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빛과 어둠이 있었는데 첫째 날에서 한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로 또 보이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죠? 보이는 거 이거는. 믿음은 보이는 거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셰니거든. 셰니의 의미는 늘 대세림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물과 위에물, 아랫물과 위에물이 있으니까 또 다섯째 날 짝이거든요. 이게 다섯째 날은 여기에 이제 아랫물 속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하미시가 뭐라 그랬어요? 하미시가 물고기도 여기도 나오고 짐승들이 다 나오잖아요. 기는 짐승 이게 다. 우리가 만약에 이 짐승의 의미를 몰라버리면 우리가
짐승인 거예요. 짐승은 왜 짐승을 만들어놨느냐? 니네가 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니네가 짐승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야, 이 짐승 같은 못한 놈아. 그런 욕도 전부 진리라니까요.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에 우리가 목깨달아 보면 큰 물고기가 뭐라 했어요? 학가돌이라 했죠. 학가돌 타님. 타님이 뭐냐? 이거 큰 물고기거든요. 이것을 용이라 했어요. 용 가면서 계속 성경이 가면서 창세기 다섯째 날부터 이게 들깨라고도 하고 타도라고도 하고 이게 계시록에 계시록 13장에 이게 그대로 나와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영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는 의미는 완성해서 확장하여서 우리 안에 사역해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이 그 위대한 것인데 그것을 몰라버리면은 이 영이 무시무시한 아주 괴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하니까요.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똑같은 얘기고. 그렇죠. 이게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이 샬라시죠. 샬라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짝이 이제 씨가 싹이 나야 되니까 이건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형상. 하나님 시씨. 그러니까 이 시씨가 완성이잖아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완성인데 만약 이것을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 이 시씨가 계시록 13장에서는 666이 되는 666. 똑같아. 이게 666이라니까. 666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총명이 있는 자는 이것을 안다 했잖아요. 666. 이 전체를 아는 것이 뭐냐면 이게 아네비라고 그래요. 아네비. 넷이라고 그래요. 네비. 그 넷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아네비고 여기는 세비야. 일곱이지 일곱. 그렇죠? 한번 그러면 666을 못 깨달으면은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이 그러면 666이 안 된가 한번 보자고. 계시록 13장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어디로 보시냐면 이게 이제 영이 되는 것이 바다에서는 영이 되어버려요. 이게 이 다섯째 날 모르면은 그 영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13장 어디로 보시냐면요. 자, 영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그렇죠. 뭐지 하나 바다에서 올라온 영이 있거든요. 한번 쭉 보면은 그게 뭐지 하는 그 의자 한번 이저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이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하나가 상해야 되는데 이 머리가 지금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거든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었는데 죽은 것을 지금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는 죽어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건데 그 예수만 하고 있으면은 그 예수를 지금 살려놓고 계속적으로 그걸 짐승으로 믿는 거예요. 하니까요. 이게 그러면 4절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이거 영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타인을 영으로 믿어버리니까 누가 주님하고 싸우리가 누가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있을 자 누가 있냐. 주여 믿습니다. 주님 최고이십니다. 주님 이길 자 있으면 나와보라는 얘기.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인데 지금 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저 5절이요. 또 짐승이 관항되고 신성 모독을 마다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42달이 바로 저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공생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이 큰 말, 우리는 학가들 이게 큰 말, 이게 큰 말이거든요. 말인데 어떤 이는 참난된 말, 우리는 이게 로고스 말이에요. 말 우리는 하나님의 에티의 그 말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 엉뚱한 참남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42달이면 짐승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6절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되. 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참 진리를 증거하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증거를 증거했을 때 회방하듯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쭉 보면은 어디로 보시냐면 자 여기 6,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않으면 이 생명책에 농명이 안 되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다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짐승에게. 거의가 다 오늘날 전 세계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듯이 정말로 전 세계 미국을 돌고 전 세계를 돌고 한국에 여의도도 돌고 다 돌아서 우리 지금 그 할아버지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절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귀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은 엉뚱하게 들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딱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11절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 거기는 이제 그 뭐가 되네요. 그 어린 양이 돼 있어요. 네. 여기는 새끼 양이 돼 있거든. 새끼 양. 여기는 새끼 양. 새끼 양이니까 어린 양이는 차마 말 못하고 개혁 성명입니다. 새끼 양으로 이제 번역해놨어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린 양이니까. 예? 차마 말 못하고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지금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그 예수가 지금 용이 되고 짐승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짐승에게 경배하사 그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 예수를 살려놓고 지금 예수가 상처가 나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살려놓고 속에 있는 영으로 못 봐버리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또 짐승의 앞에서 맡은 바 이적을 딱 보면은 그 다음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렇죠?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신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신이 다 죽이고 또 그 다음에 그 17절이요. 누군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니라. 또 그 밑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렇죠. 666. 그러니까 이게 666이 이게 6을 깨달으면은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것인데 못 깨달아 보면은 그것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가 뭐냐면 이 세수 센다는 얘기가 뭐냐 세페르거든. 세페르가 뭐냐면 이거든요. 세페르가 이게 성경책이에요. 이게 성경책. 책을 이제 셀 수 있는 성경책 속에 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총명 있고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의 수를 보고 이거 사람으로 보고 완성이 되는 거고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는 바로 뭐가 된다고요? 이 다섯째 날 짐승이 이거 큰 물고기 영이 되고 로베트 짐승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표는 뭐냐면 이 표가 이게 에트에 이거 오토예요. 오토. 이 표라는 거지. 이것을 똑같이 가졌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줬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매를 못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매매가 안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하고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들이 666인데 당연히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완성이라니까요. 우리한테는 아주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666이. 이렇게 차이 난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총명 있고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이 이제 형상이 이게 여섯째 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이게 전부 일곱 인재양 이것 일곱 번째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알아나갈 때 내 속에서 그게 계속 아주 일곱 재앙, 일곱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처럼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범사에 이 세상 사람들 감사하고 어떻게 맨날 기뻐하냐고요. 당장 내가 아프면은 괴로운데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성경 속에서 이 속으로 영으로 볼 수 있어야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그거는 줄 수도 없어요. 아니 흉내도 못 내요.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다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들도 괴롭다니까요. 공허해요. 있으면 있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걸 누려야 돼요. 여기서 부활을 누리셔야지 죽고 나면 없습니다. 우리 죽으면요. 한번 그것만 보고 마무리 짓게요. 자, 우리는 그럼 지옥을 한번 보자. 지옥이 뭔지.
지옥이 이것도 창세기 2장에 나온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메라 헤페트 아니죠. 메라 헤페트 메라가 아니고 그 뭐죠? 태음이죠. 태음.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를 알면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한글은 어용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를 제가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이 가게 되면 어차피 같은 시간 보내는 것 제가 한글로 설명하면서 히브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배우는 거 이렇게 계속 눈여겨보셔야 돼요. 눈여겨보시다 보면 이게 딱 어느 순간 딱 들어와. 우리 집사님 너무 히브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글 같은 걸 몰라버리면은 이것을 몰라버리면 히브리도 어렵지 당연히. 더 어렵지. 알고 보면 어렵지 않는데 이게 태음이거든요. 태음이 뭐라냐면 창세기 계시록 11장 한번 펴보세요. 11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실 때에 무수객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이 이게 같은 태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는 이 무저갱은 태음이라 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기품. 태음이 기품이거든요. 기품. 이거는 무저갱은 아비소스거든요. 이걸 이렇게 써야죠. 아비소스. 아비소스. 이건 무저갱이에요. 이게. 무저갱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무저갱에 이렇게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짐승으로 온 거예요. 오늘 짐승. 아까 우리가 계시록 읽었듯이 그 예수님을 엉뚱한 말로 그 예수가 짐승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짐승이면 당연히 짐승으로 와야죠. 예수가. 우리가 사람이면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가 예수 신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조건 내려오는 거 이렇게. 왜? 내려와야 우리하고 말도 할 수 있고 예수의 그 성분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뭘 알려주냐면 니네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다들 엉뚱하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엉뚱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말도 하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내려와서 이 끝까지 땅 끝까지 이거 태음이에요. 이거 태음까지 내려와야 돼.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데 대부분 말씀을 안 나갑시고 여기를 안 내려와버려요. 밑에 안 내려와버려요. 여기서 그럼 전부 하나님을 찬양해버려요. 중간에서 이거를. 이게 무조갱이거든요. 밑에까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와서 무조갱 태까지 와서 우리를 같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거 조금 전에 보니까 이게 카타 바이너거든요. 내려오다가 카타 바이너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다 밑에까지 아주 밑에까지 내려와서 우리 마음속에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이 아까 그 밑에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아나바이너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아나바이너 이거 부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상태로. 그럼 우리 여기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투 죽고 같이 부활해. 안 죽고는 어떻게 부활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냐고요. 이게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걸 누가 어떻게 해석하겠냐고 이게요. 이게 그 영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우리는 죽는다 한번 봐보세요. 8절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보세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 우리는 죽어야 돼. 성전에서 이게 성전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죽고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애굽이라든지 소돔은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의 나라예요. 나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화가 아니고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알면은 소돔에 그 전체 죽었잖아요. 전부 그게 뭐라고 그래요? 전부 아주 그냥 나쁘다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았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로 보셔야 돼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 방송을 역사를 보고 했겠냐고요. 하도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애국도 마찬가지고 그 십자가라잖아요. 십자가. 반드시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부활을 하는 걸 이렇게 해야 성전을 죽는다는 얘기요. 만약에 여기까지 안 와버리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새가 있어요. 새. 오프거든요. 오프가 여기 새거든요. 날은 새잖아요. 그래서 오프 카나프거든요. 카나프. 근데 날개 가진 천사도 전부 이렇게는
카나프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막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자가. 그러면 새는 멀리 날고 아주 멀리 보고 깊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다 아는 자예요. 그런데 반드시 정확히 알면은 이 말씀 똑같아. 이 똑같은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새만 돼가지고 지식만 있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아 땅에. 반드시 땅에 내려와야 돼 새는요.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새는 제사장의 의미가 있어요. 내려와서 어그저그저 거린 거예요. 힘들어요. 땅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살려면 진리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려면은 답답하죠. 새가 반드시 이게 땅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새가 거의 다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거든요. 예수가 인격과 꿈과 우리의 완료시켜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적용시켰어. 그러면 이게 규정돼서 카나푸니까 이게 푸죠. 푸 카나푸 푸니까 열어줬다는 얘기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이 땅바닥에 안 내려오면 태음에 안 내려와 버리면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 그러면 계시록 18장 봐보세요. 이런 상태가 안 돼버리면 18장이요. 계시록 이게 전부 이걸 해석이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저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 힘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성전이에요. 여기가 지금 성전. 아까 조금 전에 큰 성길에서 지금 다 죽었다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안 죽고 계속 여기서 그냥 죽어야 되는데 이 태양까지 내려와야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살아만 가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각종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교회에다 여기가 귀신들이 득실거린대요.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가증한 새란 것은 이 새는 반드시 땅끝을 쳐야 되는데 땅끝은 안 내려오고 여기서만 계속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면서 진리를 몰라버리니까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새 니네가 지금 귀신이 들려있다는 얘기. 귀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피뉴마 데이모니움은 이 말씀을 모르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말, 외국된 말 하게 되면은 이게 귀신이 지금 득실거린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4절에서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이 교회가 지금 오늘날 엄청난 재앙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교회한테 줬지 믿지 않는 사람 관계도 없어요. 전부 엉뚱하게 믿고 있으니까 여기서만 막 전부 귀신이 되어갖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가증한 새가 되어갖고 새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이 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한테 거기서 나와 회개하라 정말 가까워하니라. 예수님도 뜰을 밖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뜰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전부 열심히 믿고 있는데 전부 그냥 엉뚱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게 가증한 새고 자기들이 지금 귀신이 되어갖고 있는 것이에요. 퓨니마 다이머니.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환경은 열악하다고 손치지만은 우리가 지금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기쁘냐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보면은 어렵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랜 시간 아주 뭐 했네요. 12시니까 힘드시죠?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럼 일단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백소연 집사님, 또 김가훈 전도사님, 또 우리 박영숙 집사님, 주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밤낮으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뛸 터인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어찌 사람과 같이 아버지 이렇게 대하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비질리와 이렇게 함께 대하는 것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또 그 순간 그 비질리를 위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백성 집사님 그 심령 속에 또한 피치 못해서 못 온 우리 전도사님 그 심령 속에 박윤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늘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늘 도와주심으로 또 다음 주 내일부터 또 이 일터 속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 위에 또 사랑하는 가족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뱅간한 사람 못 들어요. 그 집사님은 특별히 그렇게